할렐루야.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첫째 날, 첫 시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였다면 이 시간 아버지가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내 삶 속에서 잠시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얼굴만 비추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말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내서 환경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익숙한 예배에서 멀어져 이런 예배 가운데 자꾸만 안일해지고 몸이 편해지다 보니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도 너무나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 발자국 더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딱 하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은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덕분에 잊고 있었던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익숙한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는 결국 삶에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하고 몇 번을 넘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다시 쌓아지기 원합니다. 이전에 드렸던 그 어떠한 예배보다 나의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오랜만에 우리 함께 축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미트를 켜신 분들은 화면을 향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유튜브로 들고 계시는 분들도 저기 먼 청년 누군가에게까지 축복을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이 시간에는 새로운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 신입생들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이 시간에는 목사님 방향을 통해 목사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서로에게 모두에게 사랑을 보내는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며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엄상훈 회장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수련회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깨끗하게 맑게 정결하게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정결함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그 정결함을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들어갈 때 서로의 정결한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 가운데 모두가 화목하여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라는 핑계로 주님과 거리 두기를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영적인 정결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2021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김원주 청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청년부 온라인 겨울 수련회 개회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아멘. 안명 목사님 나오셔서 정결 찾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시작한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올 한 해 소주제는 손잡고 함께 가세예요. 그래서 이 두 주제를 합쳐보면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나가자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을 잡고 함께 새 성전으로 가기에 앞서서 우리 각자 스스로가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깨끗하게, 맑게, 정결하게입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이런 주제를 정했어요. 엄상훈
회장에게 청년부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깨끗하게 맑게 정결하게 이 주제에 대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찬양도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의 본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가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결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정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두 분류로 나누어 보고 싶어요. 먼저 육체적인 정결과 영적인 정결로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정결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영적인 정결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혼과 정신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정결과 영적인 정결로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육체적인 정결과 영적인 정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까요? 육체적인 정결과 영적인 정결 모두 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죠.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저는 영적인 정결이 먼저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첫 신혼생활을 시작한 아파트가 동막역 근처에 있는 동남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생활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욕실 하수구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았어요. 물을 사용하고 나면 뭐 머리도 감고 발도 씻고 비누를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 구정물이 나오는데 그 구정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잘 빨려 나가야 되는데 씻겨 내려가는 게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수구 입구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보고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뭐 락스도 뿌려보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그래도 그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조금 잘 빠지는가 싶으면 또 금방 다시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잘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다가 결국에는 물이 정말 아예 빠지지 않는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하수구를 더 이렇게 뜯어보고 해보니까 그 명칭이 뭔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육구 또는 유구라고 부르더라고요.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트랩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안쪽으로 또 부속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빼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빼봤더니 그 안에 온갖 불순물들이 다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끗하게 씻고 다시 끼우니까 정말 속이 뻥 뚫리도록 물이 잘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전에는 물이 늦게 내려가다 보니까,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그 화장실 바닥에 오래 고여 있어서 물때가 많이 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현상도 없어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니까 화장실 바닥도 깨끗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우리의 정결에 있어서도요, 육체적 정결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육체적 정결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겉에 있는,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육체적 정결의 문제를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고 씻고 노력을 해도 정말 본질적인 정결의 문제, 영적인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 하수구의 겉면만 깨끗이 닦고 갖가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는 물을 내려가게는 만들지만, 정작 그 깊숙한 곳에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겉에만 닦아봤자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결 역시도 본질적인 영적인 정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정결을 깨끗하게 해결을 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정결의 문제, 영적인 정결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정결이 해결이 된 상태에야 이제 육체적인 정결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지속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요, 1절 위에, 시편 51편 1절 위에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았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와 간통한 뒤에,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죄를 지은 뒤에 뉘우치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육체적인 죄, 성적인 죄,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탐욕, 도적질, 또 심지어 우리아까지도 살인으로 내모는 계획 살인까지 범한 너무나 큰 육체적 죄를, 윤리적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요, 자신의 육체적인 죄의 원인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데,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세요. 자신의 죄를 없애달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 내 죄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10절을 보면요, 만약에 내 죄를 없애주세요 라고 할 때 육체적인 죄만을 이야기한다면, 제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없애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성적인 타락,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은 그 다음에 죄를 없애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견고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견고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문제가, 내가 지금 지은 육체적 타락의 문제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 영적 정결의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정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11절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영적인 심령을 견고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11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정결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인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영적인 정결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졌다, 타락해졌다 라고 하면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멀어졌다, 그리고 내 관심과 내 집중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더 돌아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영적인 정결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할 그때에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막 유행처럼 번지면서 예배가 일시적으로 다 중단이 됐잖아요. 이제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영적인 정결이 무너진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육체적 정결에도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정결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단순히 그런 문제를 떠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문제, 또 건강 상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결에도 예전과 다른 문제가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달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쁨을 나한테 회복시켜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내 안에 굳혀주세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기쁨이, 그러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굳혀주세요 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기쁨은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야 이제는 죽으면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구나, 아싸,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고도 뭐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기쁨이겠지만 이 기쁨보다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맞아주셨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녀가 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벌어진 영적 정결의 문제에 무슨 이상 신호가 나타났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뻐야 됩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 이성이 내 여자친구야? 이 이성이 내 남자친구야? 그 사실이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한참 결혼 생활을 해서, 오랜 결혼 생활을 해서 그러한 기쁨이 사라진, 내 아내, 내 여자친구, 내 연인 나와 함께 있네? 이 사실의 기쁨이 사라졌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영적인 정결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다른 어떤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걷어내는 것, 그게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영적인 정결이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결에 들어간 상태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 토요일 이 시간부터 오늘 저녁 한 6시쯤까지 온라인이지만 진행이 될 거고, 또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할 거고, 또 월요일날 저녁까지 수련회를 진행할 텐데, 그 일정 동안 저는 여러분한테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단번에 정결해지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정결이란 무엇일까 고뇌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나를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바로 깨닫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 상태로 하나씩 하나씩 점차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서 결국에는 정결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참여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개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제약이 걸리고 제한이 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아파요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마치는 시간까지 2박 3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2박 3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고뇌하고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새 성전에
입당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인은 주님이 되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 되어 주셔서 이 수련회가 주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원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수련회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힘듦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